오늘의 큐티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입니다. 제목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다지 삶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에사르를 통해 영적인 부흥 운동도 경험했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도 더럽고 부정한 것을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로 인해 제사장들도 이를 묵인하고 예배를 진행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라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어 예배를 섬겨야 할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혼, 이혼에 비유된 이야기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유다 백성들끼리는 쉽게 이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만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인지 말라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만 하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축복과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은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6절부터 12절은 11조와 예물을 훔친 죄. 2장 17절에 보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율법에 규정된 제물이 아닌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가져왔고 또 이를 알았지만 제사장도 용인하고 예배를 진행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문자적인 뜻은 아무개를 지치게 한다는 뜻도 있고 아무개에게 짐이 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계속해서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말하기 앞서서 내가 먼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오랫동안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동일한 문맥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2절과 누가복음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의 이름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비된 사자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엘리야이고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시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 비누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은을 달구어 정년, 연단하는 정년공과 같을 것이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금속 전년공이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나 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에게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4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사한 구절이 시편 102편 27절과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묻는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너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헌물은 예물, 봉헌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8절부터 9절 두 구절에서 도둑질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에서 그 자모의 순서를 바꾸면 야곱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속이다라는 뜻의 동사가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까닭은 바로 11조와 예물, 헌물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인데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 모두에게 저주가 내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헌금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다 사람들이 헌물을 줄이지 않고 온전한 성전 창고로 가져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궁핍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복을 잔뜩 내려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우선 양식이 풍성하게 생산되도록 비를 넉넉히 내려주신다는 것을 뜻하지만 또한 메뚜기, 황충이나 다른 재앙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소산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헵시바라고 부르며 땅을 뷸라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마치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다음에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요한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아주 심각한 죄를 소개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훔친 것인데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린 셈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100%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물질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헌금으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쁨으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